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이제 창궐하게 됐는데, 그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에 우리나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게 결과인데요. 나는 불교를 가장 선호합니다 하는 분들이 제일 많아서요. 두 번째는 나는 개신교, 기독교를 선호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천주교 순서로 이제 조사가 됐어요. 이걸 보면서 개신교가 1등으로 올라갔으면 좋았지 않을까요? 개신교가 2등 한 것만도 잘한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고요. 우리 개신교를, 기독교를 가장 신뢰합니다 하는 이 통계가 나왔더라면 더없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진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끝난 후에는 더 이런 결과가 나빠졌어요. 불교가 1등으로 올라갔고, 3등이었던 천주교가 2등으로 올라갔고, 2등이었던 개신교가 3등으로 추락을 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런 결과의 원인이 뭘까? 그것은 한국교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 모든 원인과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원인과 책임이 무엇인가?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는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웅장한 예배당, 큰 예배당을 짓는 데는 아주 탁월했지만,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것들이 충족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리게 되고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저는 그것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는 유일한 구원의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의 종교라면 가장 신뢰받아야 맞는 거 아닌가요? 구원이 없는 종교를 가장 신뢰한다는 설문조사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유일한 구원의 종교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정작 세상은 우리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변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모습으로 변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어가는 한국교회가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담는다면 세상은 한국교회를 향하여 박수치지 않을까. 가장 신뢰받는 종교로 그렇게 등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무엇이 충만한 교회였다고 그러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 골로새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거나 수만 명이 모이는, 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 공동체 속에 뭐가 충만했다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했어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좀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3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감사가 솟구친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하여 시작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도 없어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과는 관련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 속에서 감사가 막 끓어오른다. 왜 그럴까요?
원인이 뭘까요?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 들은 소식이 뭐죠? 두 가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골로새 교회 공동체 속에는 뭐가 충만해요? 믿음이 충만해요. 믿음이 충만해요. 그리고 초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그 골로새 교회 공동체 속에는 서로 간에 뭐가 풍성해요? 사랑이 풍성해요. 거기에다가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들의 소망을 어디에 쌓아놓았다고요? 하늘에 쌓았다. 다시 말하면 천국 소망이 충만한 교회라는 거예요. 웅장한 예배당도 없어요.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초대형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속에서 감사가 불끈불끈 솟아올라요. 왜? 그 교회로부터 어떤 소식을 들었다는 것. 믿음이 충만하고 성도들 간의 사랑이 풍성하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땅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망을 하늘에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 이 얘기를 들을 때, 이 소문을 들을 때 말씀 전하는 사역자의 삶을 살고 있던 바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를 닮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식을 낳아서 잘 양육해서 이제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출가를 시킨 부모님들은 그 가정을 이루고 새 출발하는 자식들로부터 슬퍼할 수도 있고 대견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출가했는데 가정을 꾸렸는데 부부간에 맨날 다툰다더라, 뭐 맨날 죽는다더라, 뭐 헤어진다더라, 이런 소식을 들으면 부모는 잠 못 이룰 거요. 그런데 출가한 자녀들이 새 가정을 이루었는데 부부간에 너무 다정하게 산대, 뭐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고 산대, 그 소식을 들으면 부모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거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의 심보는 뭐예요? 저도 아들 나 장가 보내고 딸 나 시집을 보냈는데 다행히도 아들 가정도 봐도 그렇고 딸의 가정도 봐도 그렇고 그저 감사뿐이에요. 뭐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가 아니고, 아들 딸 가정들이 부부간에 언성 높이고 다투는 걸 본 적이 없고, 부부간에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아직도 젊은 세대 아닙니까? 아들은 30대, 딸은 40대. 신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부부간에 그렇게 서로 간에 신뢰하고 언성 높이는 일이 없고, 그리고 믿음의 베이스 위에 자기 신앙의 베이스를 잘 지켜가는 그런 자녀들의 가정을 볼 때 부모로서는 대견함이 있고 감사가 있죠. 아멘. 목사가 멀리 떠나 교회 강단을 비우고 멀리 떠나 있을 때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했대, 교인들 간에 뭐 다툼이 일어났대, 그런 소식을 들으면 목회자는 거의 잠 못 이룰 거예요. 근데 강단을 비우고 멀리 떠나 있는데 교인들이 예배 자리로 잘 참석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여전히 변함없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한대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뿌듯함이 있지요. 감사가 있지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그 세 가지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어요. 바울이 말씀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소중한 그 세 가지가 뭔가? 그게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가장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할렐루야. 옆 사람 격려하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아멘.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행복해요. 배움이 짧아도 사랑이 있으면 행복하다고요.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골로새 교회는 이 세 가지 가장 소중한 거, 이 세 가지를 다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솟아난다는 거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차원을 넘어 절대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왜 중요하지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니까요.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믿음보다도 우선될 것도 없고 믿음보다도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서로 간의 사랑이에요.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는데 그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무리 내가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 뻥뻥 쳐도 당신에게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천국 소망이 왜 절대적입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릴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삶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천국 생활이죠.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절대적이에요. 거기에다가 뭐 돈도 많으면 더 좋은 거고, 거기에다가 명예도 있으면 더 좋은 거고, 거기에다가 이것도 저것도 보태지면 더 좋은 거예요. 돈이 참 좋아요. 돈이 참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 잠시 만족하다가 그 잠시가 지나면 어떤 놈이 돈 훔쳐갈까 봐 불안해집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뭐라고 했죠? 가져봐야 아노. 제 말이 맞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막 예상치 못했던 돈이 한꺼번에 확 내게 오면 아마 며칠 동안 굉장히 감격 속에 지낼 거예요. 근데 그 며칠 감격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불안해집니다. 누가 내 돈 훔쳐갈까 봐.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이 우쭐해지고요.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이 기고만장해져요. 그런데 그 권력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며칠 행복하다가 그 며칠 지나고 나면 이 권력의 자리에서 언제 떨어질까 봐 불안해져요. 지식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식이 참 좋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주경야독을 하시고 지식을 쌓아 올려도요, 그 지식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까? 아무리 생각해도 지식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물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소중한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아멘.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몇십 년 동안 한국교회는 이 하드웨어, 큰 예배당을 짓는데 치열한 경쟁을 했어요. 그런데 하드웨어가 중요하지만 그 하드웨어 속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폰은 이 겉모양이 심플하고 겉모양이 아주 멋지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을 작동시키는 속에 소프트웨어가 부실하면 겉에 화려한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겠어요. 우리나라 삼성에서도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똑같은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와 메이드 인 차이나를 갖다 놓고 어떤 거 가질래요? 그럼 어떤 거 가지죠? 왜 그래요? 애국심 때문에 그런가요? 왜 그렇죠? 성능, 그 성능이 바로 소프트웨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를 불신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를 선호하는가요? 그 기계를 작동시키는 속의 기능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타고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겉모양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그 속에 진짜 필요한 부속, 기능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이거는 좋은 제품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하드웨어에 너무 많은 투자를 했어요. 웅장한 예배당, 멋진 예배당을 지어 올리는데 너무 많은 경쟁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 속에 믿음도 부실하고 사랑도 느낄 수 없고 천국 소망, 그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갔는데 뭐 분위기를 봐도 그렇고 메시지를 들어봐도 천국 소망이 없어, 천국 가치관이 심어주지 못해. 그러면 그 교회는 절대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산창교회가 대형 화려한 예배당을 짓지 못해도 괜찮아요. 제가 선책 위대한 교회를 넘어서 그 책이 표지만 딱 읽어보셔도 예배당 건축보다 선교를 100배나 더 중하게 여기는 교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의 교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의 사랑의 충만함, 이런 것들이 풍성하면 최고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한번 서로 바로 적용하시. 옆 사람 바라보시고, 형제님 자매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도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저를 또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고, 여러분끼리 더 많이 끈끈하게 사랑하시고. 아멘.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 겉모양 때문이 아니고 그 교회 공동체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했어요. 아멘. 두 번째, 골로새 교회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뭐가 가득한 교회였다고 그러죠? 복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 6절부터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뭘 맺어 자라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들이 어떻게 골로새 교회 안에 어떻게 열매를 맺어 자랄 수가 있었을까? 그 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복음이 그들에게 전거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 속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죄인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삶이 변화되니까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었다는 거죠. 멋진 거죠. 멋진 거죠.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아무리 십자가 복음을 말해도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닫습니다. 요즘 우리 수요일날 마가복음 강의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천국 복음을 그렇게 강조하시고 천국 복음을 그렇게 말씀하셔도 깨닫는 사람 있는가 하면 죽으라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고요. 깨닫는 사람은 주님을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요라고 고백하지만 그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당신 미쳐서요, 당신 귀신 들려서요, 당신 때려 죽일 거예요 라고 말하잖아요. 복음이 깨달아지면 삶이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되면 열매가 자랍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골로새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7절에서 우린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런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는 에바브라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누구인가?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 자신의 삶의 현장인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 에바브라가 너무나 멋진 훌륭한 사람이에요. 7절 하반절에 바울이 그를 극찬합니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뭐요? 신실한 일꾼이요. 이 한마디 속에 그 에바브라가 얼마나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는지를 말해주는 거지.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영적 지도자, 그들의 영적인 멘토, 그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좋은 목자 만난 거죠? 골로새 교인들이 복 있는 까닭은 그들에게 좋은 멘토가 된 에바브라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부간에 좋은 배필을 만나는 것도 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만남의 축복만큼 귀한 복이 없어요. 귀신 같은 남편 만나면 귀신 들린 것처럼 살아가고, 미친 년 같은 여자를 만나면 미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남을 통해서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목사가 정신병자 같은 목사 만나고 또라이 같은 목사 만나면 성도들이 다 그렇게 혼란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골로새 교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좋은 멘토,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이죠. 그가 바로 에바브로. 그러니까 결혼해서 애 낳으면 이름을 김에바브로, 최에바브로 이렇게 지으라고요.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제일 많은 영향을 받아요. 환경을 통해서 영향을 받지만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는가가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기 헛소리하는 이상한 목사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 영향을 여러분들이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히 말씀을 드리건대 제가 바로 에바브로 같은 그런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저를 통해서 한 사람도 나쁜 영향 받는 사람 없기를 바라고, 저를 통해서 모두 다 좋은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그냥 스쳐가는 만남이 아니라 소중한 선물 같은 만남이 되기를 바라고, 제가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나이를 먹고 여러분과 헤어지는 날이 오더라도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기억 속에 하나님의 선물 같은 만남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만남도 그냥 어쩌다 스쳐가는 그런 의미 없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같은 만남으로 기억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4주년이 됐어요. 천국 가신 원로 목사님이 1980년도 2월 달에 이 산장교회를 시작을 하셨더군요. 44년이 됐어요.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불혹이라고 그래요. 불혹. 나이 40이 되면 불혹이라고 그래요. 불혹이 되면 자기 삶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이제 나이를 먹어 44주년이 됐다면 우리 교회 더 이상 개척교회 흉내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 티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초대형 교회 우리가 흉내 낼 필요도 없어요. 정말 이제 44주년을 맞이한 우리 산창교회는 이제 진짜 교회 구실을 제대로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노령화된 모습이 없어야 되고, 사람이 가는 세월 속에 나이를 먹으면 나이 먹는 거야 어쩔 수 없지요.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청춘을 지향해야 되는 거죠. 아멘. 모두 다 영적으로는 모두 다 청년들만 있어야 돼요. 아멘. 서로 좌우에 한번 앞뒤 돌아보고 격려하시죠. 당신은 청춘입니다. 늙은이 행세하지 마세요. 얘기하세요. 늙은이 행세하지 마시라고요. 나이 먹고 늙어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왜 늙은이 행세하냐고요? 교회 오셔서 언제나 청춘을 지향하시고 젊은 영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요. 아멘. 골로새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예요.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삶이 변화되어 열매가 가득한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주제인데요,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슨 소망을 지향하는 교회라고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교회. 에바브로,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에바브로는 그 교인들에게 세상에 잘 되는 것 가르치지 않았어요. 세상에 돈 벌고 성공하는 것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에바브로는 그들에게 천국 가치관을 심어줬어요. 천국 소망으로 살라고 가르쳤어요. 아멘. 3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목회자였던 에바브로는 그들에게 단호히 선포했어요. 늘 강조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안에서 당신들이 다시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땅의 것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사십시오. 이거는 천국 가치관으로 사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왜 당신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서, 예수 믿어 당신이 다시 거듭났다면서 왜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당신 속에 있는 가치관과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똑같은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와 산 자가 삶의 방향과 질이 같을 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꿈과 소망은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제권 속에 믿는 거듭난 사람도 있고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동창회다, 무슨 개모임이다, 무슨 뭐 이런저런 모임에 가면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들하고 몇 마디 말을 섞어보면 답답하던가요? 안 답답하던가요?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시시해서. 왜 답답하고 그들과 대화를 섞어보면 왜 그렇게 시시하지요? 고작 한다는 얘기가 아들 어느 직장 들어갔는가, 월급 얼마 받아오는가, 누구 아파트 평수 몇 평 늘렸다더라, 누가 어디 뭐 부동산 뭐 매입했다더라, 온통 그런 얘기들이에요. 수준이 안 맞아요. 수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소망으로 살아야 되고, 대화의 주제가 달라야 되고,
대화의 질이 달라야 돼요. 에바브로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당신들이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까? 그렇다면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사십시오.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대단히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한국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지금 다 소멸돼 가고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지금 절반이 훨씬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300명 청년들을 지금 최전방 선교지로 파송하기로 작정한 교회인데 다음 세대가 사라지면 그 목표를 우리가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음 세대 살려자, 다음 세대 회복시키자고 좀 난리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 등굣길에 하굣길에 떡볶이상을 차려놓고 떡볶이를 퍼주고, 육교 위에 올라가서 떡볶이상을 차려놓고 떡볶이를 퍼주고,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 휴가 나온 청년까지도 갔잖아요.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 그 학교 가는 아이들, 학교 끝나고 나오는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저렇게 퍼주고 만들어서 퍼주는 거, 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아이들에게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아이들 뒤에 따라가면서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여기 빠지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아이들에게 천국 소망을 심어주자고 교사들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이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데려다가 저렇게 해서 교회에 데려다가 함께 예배를 경험하게 하고, 또 차로 몽땅 실어다가 로봇랜드 가가지고 구경시켜주고, 그릇도 모자라가 진사 갈비인가 떡사 갈비인가 가서 갈비까지 사주고.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게 하려고 헌신된 교사들이 주머니 털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노력으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예배에 나오면 더없이 좋은 거고, 한번 그렇게 일회성으로 끝나더라도 그 아이들이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고 한번 예배 자리에 앉았다 가는 거, 그것이 대단한 거예요. 한번 예배 참석하는 수로 끝날지라도 언젠가는 그가 나이를 먹어서 그것이 동기가 돼서 스스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멘. 이번에 미국 가서 제 손자를 만나서요. 손자 자랑한다고 또 커피 사라면 제가 커피 살게요. 예. 손자가 5살 때 찬양을 하면서 자기도 찬양 사역자 이미 이스마일 된다고 그렇게 하던 애가 이제 커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됐어요. 9월 달에 되면 이제 중학교 갑니다. 미국은 6학년부터 중학교예요. 저 BTJ 입은 놈 저놈이 내 손자예요. 어린이 비전 수구를 받고 튀르키예, 터키를 갔는데 2번째 다녀왔어요. 2번째 가서 펑펑 우는 겁니다. 아이가 너 왜 그렇게 우니? 가보니까 튀르키예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자기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는데 튀르키예 가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저 진심으로 우는 거예요. 진심으로. 토요일이 됐는데 아이가 지 아빠 보고 얘기하다, 아빠 마켓 앞에 데려다 주세요. 뭐 하려고? 노방전도하러 간대요. 그날 비가 왔거든요. 야, 비 오는데 어떻게 밖에서 노방전도 하니? 예, 비가 안 오면요 마켓 앞에서 하면 되고요, 비가 오면 마켓 안에 들어가서 하면 돼요. 이거 시켜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저 한 놈이 제 손자예요. 저 2 아이가 다 똑같이 튀르키예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 아이 속에 천국 가치관이 심어져 있다고요. 철없는 아이가 뭘 알겠나 싶지만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요. 믿지 않는 튀르키예 아이들을 보니 가슴이 미어져서 우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시키지도 않는데 토요일마다 마켓 앞에 가서 피켓 들고 샤우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된다. 미쳤나 봐. 좀 미친 거죠.
세상 것에 미치면 인생 망치고요, 예수에 미치면 인생 대박 납니다. 저는 손자보고 너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면 더 좋고 공부 못해서 좋은 대학교 못 가도 아무 상관없어. 천국 가치관으로, 천국 소망으로 살아라. 믿음 잘 지키고 살아라. 이번에도 헤어지면서 머리에 손자 손녀 앞에 무릎 꿇려놓고 안수기도 했어요. 믿음 잘 지키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천국은 존재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이 세상만 보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천국을 보는 거예요. 천국 소망으로 살아야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기껏해야 100년밖에 못 삽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육신 생명 끝나면 천국에서는 영생입니다. 영생하는 그 나라 위에서 살아야지요.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이런 모습을 우리도 본받고 싶은 거예요. 에바브로가 너희가 다시 예수 안에서 살아났습니까? 그러면 땅의 것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 추구하고 사십시오라고 가르쳤어요. 그들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저는 우리 산창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